한나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5절, 6절 1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이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운명이니 또 예정이니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임신할 수 없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 이 엘가나의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한나는 브닌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아이가 없이 늘 힘들어하는 이 한나에게 자기의 재산을 갑절로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많은 것을 주게 됐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 재산에 갑절을 줘버리니까 브닌나는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계속해서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힘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는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이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바로 그 응답이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18절의 내용인데 브닌나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신빛이 없었더라. 그러니 용서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한나의 서원을 보면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하는 것이 11절이죠.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자 이 서원한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 이 아이는 내가 기도해서 기도로 얻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 서원한 것이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급할 때는 무슨 서원이라도 다 해놓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면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저 건너를 갈 수 있는데 가만 쳐다보니까 외나무 다리가 너무 오래됐어. 이거 건너가겠나? 내가 건너가다가 이거 부러지면 나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인데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면은 살 열심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면서 이제 조심조심 그 다리를 한 발 내딛습니다. 반쯤 가니까 아하 요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5섬만 드리면 안 됩니까? 이제 이래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5섬만 드리면 안 됩니까?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발을 디디니까 그 외나무 다리가 칙칙 하고 이제 곧 부러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농담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원해놓고 그 서원을 이루고 난 뒤에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란 종교의 수수성을 보존하려는 헌신자를 뜻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는 것은 그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거의 동시대에 나시린으로 살았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 시대에 같이 나시린으로 살았는데 그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림받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자기 집에서 부모 슬하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도 집에서 자라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가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젖된 후에 바로 데리고 올라가.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세마리와 밀가루 한 네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 이제 젖되니까 부모의 젖이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젖되리라는 말이 3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뒤에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24절에 젖된 후에 이 젖된다고 하는 이것이 3번이나 연속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지금 단순한 서원을 갚거나 억지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서원과 약속 이상의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고, 그리고 내 사는 것은 기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와 용서와 믿음 외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 한나가 이 젖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 믿음을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한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와 그리고 용서와 믿음의 여인 한나의 중심을 보고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을 지은 사람, 이 저자가 정유선 교수입니다. 그러니 장애를 극복하고 현재 미국 이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는 3살의 내성마비로 출발하여 2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까지 언어 장애와 지체 장애는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기적을 향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숱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 아니면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말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처신하지는 않았는가? 부러지져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러지질 때는 같이 함께 10사람이 부러지져 놓고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입고 나니까 부러졌던 그 사람들 9명 그냥 가버렸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애원하고 부러지졌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9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울왕처럼 자기를 합리화하지는 않았는가?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아서 부득불하여서 그가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울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마는, 그래놓고 잘못을 범해놓고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내가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놓고 이걸 내가 시간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여건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이러한 합리화시키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들이대 중심 어린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봅니다. 이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사무엘이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버스를 타면은 버스 그 백미러 앞에 기도하는 손을 딱 열어가지고 하나 달랑달랑 하고 버스 기사가 끌고 갔지요. 거기에 사무엘 기도상입니다. 사무엘 기도상. 그러니까 여기에 임신을 하지 못한 그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 아들과 여기 2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과 두 딸 이거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딸 셋과 딸 둘과 아들 셋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나에게 은혜와 기적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응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일평생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야 되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산 넘에 산이 있고 또 산 넘에 산이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기도거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쳐다보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포항은 바닷가에 사는데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압니까? 바다라 그럴까요? 여러분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입니다. 온갖 물을 다 받아줍니다. 생활하수도 받아주고 그리고 산 계곡에서 늘어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 바다 다 받아줍니다. 이 물은 안 돼, 저 물은 돼 아닙니다. 다 받아줍니다. 홍수가 나도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저기서 밀려오는 파도가 철썩 하고 또 가고 뒤에 또 찾아가 철썩 하고 또 지나. 그러니까 이 파도는 바다에서 보면 끊임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끝이 납니까? 뒤에 또 옵니다. 그거 지나면 파도가 끝납니까? 또 옵니다. 하루 종일 있어봐요. 계속 오지. 계속해서 파도는 밀려옵니다. 어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한 가지 문제 해결했다고 끝이 나니까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그거 해결하면 또 끝나느냐? 또 밀려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주라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선 것이 아닙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적은 어떤 기적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본인 낳은 아이를 놓고 끙끙거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서름과 눈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왔습니다.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